거의 그 2달 정도 느낌이 납니다. 12월 통째로 이제 대강절 보냈고 1월 달도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보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한 2달 만에 갈라디아서 또 속강하는 거라서 이게 좀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에는 이렇게 뭔가 스피릿의 그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좀 이렇게 좀 성탄 분위기랑 이런 걸로 쭉 가라앉다가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엇보다 주님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배우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 혹은 또 굿뉴스, 또 이제 서양 사회에서는 glad tiding이라는 말이 이제 좋은 소식이란 뜻이라서 glad tiding, 기쁜 소식, good tiding, glad tidin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배우는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봤습니다. 3장 끝부분에서부터 4장 7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4장 8절부터 20절까지 가지고 계신 유인물 오른쪽 박스 하나, 그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느냐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아멘.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글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글에도 분명히 쓰세요. 어떤 감정으로 하시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언성을 높이고 계세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좀 다혈질이어서 언성을 높였다 이게 아니라 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알면 도움되고 몰라도 인생 사는데 뭐 큰 문제 없는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이죠. 근데 어떤 것은 그 어떤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은 생과 사의 문제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제예요. 풍성한 삶이냐 그렇지 않으냐 너무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혹이 있다. 이들이 지금 그 복음의 그 트랙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언성을 높여서 지금 쭉 8절부터 계속, 사실 8절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가 막 그냥 용암이 막 폭발하듯이 막 쏘아붓고 계세요. 오죽하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정말 그토록 고통스럽게 고통받는 것처럼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 이렇게 복음에서 벗어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 정도로 바울 사도께서 그냥 목숨을 걸고 지금 지키고자 하고 계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입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주어진 곳이에요.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승패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아셔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시는 게 많잖아요. 유튜브 얼마나 많이 보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TV도 많이 보시고.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예전에 블록버스터 기억나세요? 블록버스터. 그 추억이 좋아요. 다운타운에 살 때 애들이 없었을 때 지금처럼 눈 내리는 막 추운 날 제 아내와 함께 그 영앤블로어에서 그 어디죠? 웰슬리까지 내려가면은 그 즈음에 이제 블록버스터가 있거나 라저스가 또 있었어요. 라저스도 비도 대했던 거 아시죠? 거기 가면은 다 신간해가지고 막 붙여져 있고 막 뭐 볼까 그러면서 막 그 골랐던 그 막 그 재미.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구독이에요. 넷플릭스다, 애플이다, 디즈니 플러스다, 뭐 등등등 다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구독을 하다 보니 그만큼 많이 봐요. 오히려 더 많이 봐요. 그러면 수많은 메시지들이 막 오죠. 그리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소리도 듣고,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런던 하는 교회가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뭐 얘기도 들을 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어떻다든지,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랑 다르게 이민교회는 좀 이렇고, 미국의 이민교회랑은 다르게 또 캐나다 이민교회는 다르고, LA에 있는 이민교회랑 다르게 런던에 있는 이민교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복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은요, 그러면 다 망가집니다. 그런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막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돼요. 근데 제가 하는 그 성경 공부의 핵심은 늘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갖고 계속 부풀려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실 때까지 계속은. 사실은 그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의 전부예요.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성경 공부의 핵심 주제이고, 이것 갖고 그냥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를 가지고. 그거 하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 잘 아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탕자예요. 아주 어비어스하게 탕자예요. 유산을 받아요. 당시에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는 돈이거든요. 근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나 돈 줘요라고 했던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시체입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탕자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에요. 아주 그냥 불효자도 그런 불효자가 없어요. 당신은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관안에 있는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산 주세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죠. 윤리, 도덕, 뭐 인성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주 탕자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둘째 아들만 탕자인가? 그게 아니라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 아들은 아주 은밀하게 감추어진 탕자였기 때문에 더 지독한 탕자였어요.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이 바로 교회 생활 성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웬만해서는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게 사신다면 당장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둘째 아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뭐 교회 안 다녀도 둘째 아들처럼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첫째 아들처럼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그 첫째 아들도 탕자예요. 첫째 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첫째 아들이 그 관계와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관계와 믿음. 첫째가 관계, 믿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인생. 제가 글씨 못 쓴다고 제 아내가 자꾸 영상 보면서 뭐라고 하던데, 제가 이따가 설교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이게 흉보면 안 돼요. 이따가 얘기할 거야. 언제 아실 거야 이제. 근데 관계에 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이 유지된다. 이게 큰아들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관계에 대한 믿음. 그래서 탕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이 유지된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는 어떤 삶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격을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탕자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인생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의로움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인생에 대한 그의 관점이었어요. 의로움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 요 두 가지. 바울 사도가 볼 때 갈라디아의 갈라디아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에 열심인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제일 큽니다. 목사,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게 빠지기에 제일 쉬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하면 이게 빠지기 쉬워요. 요 생각으로 금방 가거든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어요. 내가 하는 행위로 내가 이 자격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계속 분발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이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결과로 복을 받는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깨부수는 얘기가 가득해요. 의로움의 결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부수는 게 욥기죠. 욥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욥이 완벽한 의인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이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어요. 이게 이런 수학 공식으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해요. 우리 아는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재난을 당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위로하고 정말 안 됐다고 하고 기도할게요라고 뭐 립서비스 좀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아주 뭔가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화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나도 그래요. 내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면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해가지고 벌 받는 거다. 근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는 100이면 100 맞죠.
그러니까 그 공식이 늘 틀리진 않아요. 뒤집어 보면 다 부족한 것 뿐이니까요. 바울이 볼 때 이게 율법주의였어요. 여기 이게 복음과 다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미성숙한 신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율법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돼서.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제가 지금 11월 달에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장 앞부분에서 복음을 받았을 때의 기억을 상기시켜 주세요. 뭐냐 하면 기한이 다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두었다. 율법 아래에 두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본인이 다 끌어안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게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 즉 노예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 같은 나와 당신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를 이제는 노예로 산 게 아니라 자녀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녀로.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송구영 씨 예배 때 제가 빌레몬서 설교하면서 빌레몬이라는 그 부자에게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종을 가지고 얘기를 들었었죠. 오네시모가 도망간 종이었지만 바울 사도를 만나서 그가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울 사도가 그 오네시모를 옛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빌레몬 집사, 이제 오네시모가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 오네시모를 예전처럼 종으로 삼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삼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 부탁을 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놀라운 권면이죠. 놀라운 거. 당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권면이 바울 사도는 펼쳐나가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요,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핵심은 제가 줄 그어놓은 것,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나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세요. 계속 계시.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계속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그거를,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실 정도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나 여기 있다. 나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인격자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계속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제나 은혜는 수동태예요. 언제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 않는 한 나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묻는 거예요. 왜? 오래전에 버린 그 과거, 즉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로 왜 다시 돌아가느냐? 반문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행위가 구원인데 왜 다시 그 공식으로 돌아가느냐? 왜 다시 행위 이퀄 구원?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런 수학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은혜 이퀄 구원. 즉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서도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천국 간다, 뭐 지옥 간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 잘못하고 저런 잘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저를 볼 때 저 사람 혹은 나 천국 갈 만하지, 그러면 거기에는 내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그렇죠. 복음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끝맺습니다. 이 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세요. 그것도 아주 잘 아세요. 내 배우자보다 더 잘 알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8절에서 안다, 여기 알지, 여기 알 뿐 아니라 아신 바 되었나니 요 3번이나 반복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결혼한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성관계를 통해서 친밀하게 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안다예요.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안다,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안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그렇게 내밀하게 친밀하게 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지금도 아시고 나의 내일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런 엉망진창인 모습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가 레퍼런스는 없지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 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내 구주에서 더욱 사랑한다고 막 살았는데 지금은 저 엉망입니다. 저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습니다. 엉망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깜짝 놀라면서 그러냐? 어이구 안 되겠다 야.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알아. 처음부터 알았어. 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알고 선택한 거야. 알고 부른 거야. 알고 내가 죽은 거야. 그거예요. 이 안다. 율법주의 아래에서는요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잘 보여야죠. 율법주의니까. 율법주의 아래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스럽게 보이기 위할까라는 고민과 근심 가운데 노력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게 진리인데 복음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주님께 더 사랑스러워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까먹어요. 살다 보면 맨날 까먹어. 복음 안에서 나는 주님께 더 사랑스러워질 필요가 없어. 왜? 다 아시니까.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을 낸다, 봉사한다, 시간과 돈을 드린다, 누군가를 용서한다, 이해한다, 이거는 다 좋은 행위들인데 주님께 더 사랑받기 위한, 주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더 잘 보일 필요가 없지만 그것이 나를 그렇게 아시고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고맙고 감격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떼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걸 드림으로 여기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주님 너무 고마워요. 이거 드릴게요. 주님 너무 좋아요. 이것도 드릴게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거예요. 이 순서가 이건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거든요. 살다 보면은 자꾸 그래가지고 여기서 마치 그 외줄 타기 하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외줄을 신앙생활하면서 타죠. 때로는 율법주의를 타면서 막 생활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은 또 복음의 줄을 타면서 또 가죠.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위가 나를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내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는, 목적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예요. 감사해서예요. 사랑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심지어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러시면 좋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어떤 종류의 그 자원이든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몸둘 바를 몰라서 그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드리고 드려도 부족해요. 드리고 드려도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주님 저 참 쓸만한 종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도 안 보는 데에서 진짜 저도 안 보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한 후에도 주님 저 무익한 종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이것이 나의 기분, 나의 느낌, 거기에 달려있지 않은 나의 밖에 있는 진리 현실이에요. 나를 아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2021년 제가 PI 살 때 한 여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갈 길이 먼데 벌써 앞부분에 이렇게 시간을 썼네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새벽 3시에 아내가 숨을 쉬기 너무 어렵다면서 저를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시지만은 천식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진짜 숨을 못 쉬더라고요. 황급히 새벽 3시에 이제 911에 전화를 해서 앰뷸런스가 뭐 3분 만에 왔나? 금방 왔어요. 도착한 다음에 응급요원이 질문 몇 개를 저한테 한 후에 가지고 온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아내 몸 여러 곳에 붙인 다음에 수치를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혈압, 심전도, 맥박 등등등 막 수치를 하면서 거기 계기판에 나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저랑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식 환자가
천신약을 복용하다 보면 아시지만은 천신약이 대부분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성분이 몸체에 맞지 않으면 앵자이어티 어택이 와요. 앵자이어티 어택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호흡곤란 증세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게 하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응급요원은 수치를, 기계에 나온 수치를 다 보여주면서 다 정상이라고, 수치는 넘버가 정상이니까 안심하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숨 못 쉬어가지고 막 죽을 거 막 이러고 있다가 수치를 보면서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씩 안정을 찾는 거예요. 복음이,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내가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끼며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정죄하기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당신 이런 사람이야, 당신 저런 사람이야, 그 교회 이런 교회야 이러면서 막 하면 막 호흡곤란 증세가 오는 것처럼 막 숨이 멎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다가 막 뭘 붙이신 다음에 기계 하나를, 기계라고 어떤 걸 하나 놓고서 넘버를 보여줘요. 그 넘버가 뭐예요? 그 기계가 뭐예요? 십자가 딱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야, 정상이야,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내가 여전히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는 내 자녀야.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너는 나의 상속자야. 그러면서 십자가에 뜬 수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수치, 여기 수치라는 것은 쉐임이 아니라 넘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뜬 넘버를.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정상적인 수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괜찮아, 안심해, 계속 걸어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것은 이제 외식주의였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르친 것이 있는데 날, 달, 절기, 그리고 해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죠. 날은 금식일, 안식일을 뜻하고요. 달은 매달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 그 다음에 추수 때 지키는 아비월이라는 게 있고요. 2월에 꽃이 피는, 그쪽 땅에는 2월달에 꽃이 펴요. 2월달에 꽃이 피는 계절은 12월이라는 게 있어요. 비의 계절은 7, 8월, 그리고 이다님월, 불월 이런 게 있어요. 그 월을 지키는 그런 거예요. 절기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이 정한 3대 절기.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거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고, 나중에 유대 전통에 따라 추가가 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요것들이 이제 절기로 들어왔죠. 해는 뭐냐 하면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날, 달, 절기, 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켰다. 근데 그게 외식주의에 빠졌다.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와 같은 종교 절기들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추수감사절, 신년감사주일, 대강절,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고난주일, 혹은 또 뭐 있죠? 종료주일 같은 날이지만 등등등등등등등 지키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개신교는 안 지키지만은 주현절 지난주에 있었고, 주현절. 그래서 계속 썬데이 주보 보시면 앞으로 주현절 후 첫째 주일, 주현절 후 둘째 주일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이제 주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순절 때까지 그 절기로 계속 가요. 그걸 지키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책망은 뭐냐 하면 날, 달, 절기, 해 이거로 나타나는 율법의 참된 목적과 의미와 정신, 목적, 의미, 정신, 이거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은 스피릿이죠. 율법의 스피릿을 지키지 않고 율법의 글자, 문자, 영어로 얘기하면은 letter, 이것만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율법의 글자만 지키면서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도 거기에 담긴 목적, 추수감사절인데 감사가 없어요. 사순절인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사순절 지켰어, 추수감사 지켰어, 추수감사 헌금했어, 그러면서 탁탁탁 다 지켰어,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구나, 하나님 나한테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이런 스피릿 없이 지킨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사도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또한 여기에 큰 문제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발생되는 게 뭔지 아세요? 365일 중에 날과 달과 절기를 다 합하면은 몇 날 안 돼요. 30일쯤 될까요? 합하면 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이거 마이너스해서 예를 들어서 305일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기를 율법으로 지키는 사람이 빠지는 외식주의예요. 주님, 이 날과 달과 절기 해 이게 한 30일이건 60일이건 되는데 그걸 내가 철저히 지킵니다, 주님만 생각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제 정도 주님께서 약속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0분의 그럼 내 마음대로 할게요. 이거예요. 7분의 1인 주일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7분의 6의 월화수목금토는 내 멋대로 살게요. 이게 율법으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외식주의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온 거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린 것이고 나머지 너의 모든 삶이 그렇게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울사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힘세죠?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12절 13절 화면 보시면서 시작. 형제들아, 요거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복음으로 행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몇 가지 제가 좀 스피드 있게 말씀을 드릴 것은, 맨하탄에서 리디머 교회라는 곳을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작고하셨죠. 그분이 쓴 책을 좀 참고를 했고요. 좀 제 나름대로 좀 내용을 많이 바꿨지만 거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몇 가지만 타이틀만 가져오고 그 해석은 이제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복음으로 행하는 사역의 첫 번째는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 뭐냐 하면, 복음으로 행해지는 사역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내 문화가 맞다, 네 문화가 틀리다 라는 식으로 서로 주장하지도 않고요, 강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셨고,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유대인이 상종치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어요. 바울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여러 다양한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율법과 다르게 복음은 탄력적이기 때문이에요. 탄력성이 있어요. 복음이 탄력성이 없어가지고 딱딱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은 못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 교회를 주장하고 움직이기를 소망해요.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함께 공동체 안에서 탄력적으로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권이 한국어 문화만 강조하면서 영어권이 이래야 된다. 영어권은 서양 문화를 강조하면서 한국어권 어른들은 참 고리타분해. 이러면요 공존하지 못해요. 서로 받아들이고 탄력적으로 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똑같아요. 당회에서도 권사회에서도 구역 리더들도 BOM도 이 탄력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의 그 통통 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복음으로 행하는 사역에는 투명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위원회건 성가대건 어느 부서에서건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하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명성이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같이 되어라. 나와 같이 되라.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투명하게 대했고요. 그들도 자신에게 투명하기를 기대했어요. 복음으로 하는 사역은요 투명해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투명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재정이 투명해야죠. 언제나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재정이 항상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경 써야 되고요. 목사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관계가 투명할 수 있기를 서로 힘써야 돼요. 내가 투명해도 받아들여져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투명할 수 있어요. 내가 투명하면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가 투명하면 이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즉 그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관계예요. 그러면 투명할 수 없어요. 눈치 보죠. 꾸미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가리죠. 근데 서로가 서로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성도가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투명하다면은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 진짜로 그래요. 신뢰가 있으니까 그냥 트랜스페런트 해지는 거죠. 말 이면에 불순한 의도, 감춤, 속임수가 없죠. 9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복음이 인도하는 사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지도 갖고 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녹색은 가시는 여행이고 빨간색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여행을 하셨는데 1차 전도에서 이제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예요. 지금의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서 여기가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여기서 사역하다가 배 타고 버가라는 곳 여기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버가라고 하는 이 해안 대도시에 도착했다가 아무런 것도 안 해요. 바울 사도가 아무런 것도 안 하고 갑자기 안디옥,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그 프로빈스예요. 갈라디아 이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다 이 지역으로 올라가요. 바울 사도께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께서 구브로 섬에 도착했을 때,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갔을 때 풍토병에 걸려요. 그게 이제 일종의 말라리아 같은 병이에요. 당시에 열병은요 재발성이 있고요 사람을 쓰러뜨릴 정도의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두통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벌겋게 단 쇠 몽둥이를 가지고 이마를 뚫는 것 같은 고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치과 의사가 송곳으로 관자놀이를 꿰뚫는 것 같은 아픔, 그런 두통을 바울 사도가 겪었다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의학 지식으로서 풍토병에 걸린 사람이 해야 되는 치료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풍토병이잖아요. 풍토병. 그 병이 걸린 풍토와 정반대의 풍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버가는 해안 지역, 습해요. 다음 지도 제가 구글 지도 현재 구글 지도인데 안탈리아 터키예요. 여기가 버가거든요. 갈라디아가 여기에요. 이 지역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이 녹색과 이 굵은 짙은 색들이 이게 다 뭐예요? 산이에요. 산. 이쪽에 산맥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기가 다 산맥.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 해안지대에 있다가 바울 사도께서 풍토병에 걸린 다음에 해안지대와 정반대인 지역인
춥고 높은 지대인, 저지대가 아닌 높은 지대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운 수 없이 뜻하지 않게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위기 때문에. 근데 그 덕분에 갈라디아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된, 바울 사도의 편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바울의 복음 사역 전체를 보면 위기가 기회로 바뀐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13절 보시면 가지고 계신 화면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그 일면 보시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했듯이 풍토병으로 인한 열병만이 아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아마 안질, 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나한테 주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마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보았던 그 빛난 빛 때문에 평생 이제 눈병에 시달렸을 거다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14절에 보니까 가지고 계신 유인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근데 당시에는 어떤 경우에 침을 뱉냐 하면 간질병 환자를 만나면 침을 뱉었어요. 간질병 아시죠? 침을 뱉어요. 왜냐하면 간질병을 당시에는 악령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령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만나면 침을 뱉었어요. 즉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침을 뱉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뭐 두통이건 안질이건 간질병이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라는 위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의 위기도 기회로 쓰임 받아요.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라는 의견 충돌로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 싸운 다음에 둘이 갈라져요.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 하면 자기의 고향이 구브로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다시 또 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니까 바울 사도는 할 수 없이 내륙 지방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서북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할 수 없이. 근데 그곳에서 터키의 서쪽 끝인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죠.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건너와서.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으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유럽 대륙에 발을 내디뎌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탄 그 배가, 그 드로아에서 그 넘어갔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바람에 한운 수 없이 바울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륙으로 갔고 올라가다 보니까 유럽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3차 전도 여행 후에 말년에는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로마 시민권에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히게 돼요. 그때 바울은 몰랐는데 당시에 바울을 암살하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암살단이 몇 명 있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서약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눈을 도사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하필이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 군인 몇백 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요. 위기가 기회로 역전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위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As long as 우리가 복음으로 사역을 행한다면 언제나
거기엔 뜻이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네 번째로 복음으로 행해지는 사역에는요, 포용성이 있어요. 포용.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방금 보았듯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다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그 말로 참 근사하게 써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그러니까 생김새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키는 되게 작았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되게 못생겼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 나오는데 되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경멸해요. 근데 바울은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줬다. 그래서 예수와 같이 받아주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포용력 있게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시 외면받는 가죽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었고 유대인이라면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면서 고넬료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그 일들 전부 다 그런 것이죠. 포용성. 저는 그래서 제게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생각이 들 때면요 늘 이 생각을 해요. 포용성. 내가 지금 복음으로 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복음으로 지금 이런 상황과 사람을 포용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음이 없이 율법으로 밀어내고 가르고 자르고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늘 돌아보죠. 우리도 모두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되어지는 사역은 특정 지도자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은요 여기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인데 신앙의 걸음을 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어 지금 말하면 뭐예요? 열성 팬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막 이러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좋아했어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바울을 이간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되어지는 사역은요 특정 리더십을 목사만 아니에요. 모든 어떤 종류의 사람들 간에 특정 리더십을 우상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화시키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순종할 뿐이에요. 수개월 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께 인기 얻으려고 일을 하는 것인가? 내가 내 팬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팬심에는요, 팬심 맞아, 팬심.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의 자리, 예수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욕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상숭배만 남게 돼요. 가끔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한국에 막 대형교회가 나와요. 진짜 몇만 명이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충격받았던 게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 영상에 남죠? 이거 어떡하지? 현수막이 붙었는데 현수막고 깜짝 놀랐어요. 이단도 아닌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 현수막이 붙었는데 목사님
우리 권사회에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붙여 있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회에서, 우리 제1 남선교회에서 막 교회 전체가 막 그 현수막으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막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 안에. 이게 교회인가? 이게 그냥 어디 공산당 뭐 집회장인가? 아니, 목사님 좋아하는 거야? 좋죠. 기도하셔야죠, 권사회가 목사님 위해서. 근데 뭐 예배당에 현수막까지 붙여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팬이에요, 그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크기만 지금 현수막 붙여. 우리 교회보다 커요, 현수막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요, 부흥해야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막 좋아해. 그러면 손동이 그러면 우상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거기에 탐닉하면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코스코 다니면서 어깨 막 이러면서 코스코 걸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살았어요, 그런 말 너무 좋아하시지도 마시고요. 특정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중에 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마지막 성경이에요.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네? 월십. 또 다른 영어로는요? 서비스라고 불러요. 서비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예배를 왜 서비스라 부를까요? 예배는 섬기러 오니까 서비스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제가 할 역할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과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그게 저의 서비스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서비스 받으러 가야지 이러고 오시면요,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꽝. 내가 어떻게 섬길까? 이 자리에서 잘 들어야지. 오늘 졸지 말아야지. 오늘 로또 필기 해봐야지. 오늘 이렇게 들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이 저한테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예요. 예배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와가지고 섬겨주세요 막 이렇게 오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바울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온전한 서비스가 우리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마다 수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오실 때마다 뭐 섬길까? 근데 섬김이요, 육체만은 아닙니다.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